우리가 지난 2월 정도부터 계속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성경을 기록했죠. 66장이나 되는 선지서를 기록했는데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도 엘리사나 엘리야만큼 많은 이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행을 이제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환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그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조차도 그만한 이적들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사는 예수님에게 필적할 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또 엘리사가 행한 그 이적들을 보면 이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이적들을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기름이 넘치게 했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연못에 빠진 도끼까지 꺼내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잘 돌아보면 그 기적들은 인간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인간 삶의 거의 많은 영역을 포함하는 기적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또한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영적인 삶의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셔서 그렇지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요 또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조차도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것, 그것까지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들이 다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투시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과 또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그런 영적인 불순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툼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부싸움이나 또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서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지킨다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부엌대기가 돼서 이렇게 평생 이런 일만 해야 하는가 하고 불평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삶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 사람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고 친히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 싸움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누구의 싸움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까? 엘리사의 싸움으로 전개가 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람 왕이 세우는 군사 작전이 그때마다 엘리야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자기 궁전 안에 혹시 스파이가 있어서 자기의 군사 작전을 알려주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11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아람 왕이 누구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까? 나만 장군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분명히 신하 중에서 누가 이 발설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나만이 아닌가 생각했을 텐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 이 도단 성을 포위합니다. 이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엘리사와의 싸움처럼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전쟁이 정작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싸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를 보내셔서 아람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싸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바에 나타나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환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지를 가만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활을 꺾고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모든 전쟁을 친히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시라고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록을 통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을 기록으로 알려주시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이기게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략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시고 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자기 궁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신하들을 책망하지만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또 왕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는 이러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 즉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러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질투도 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기도 하는 그저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관을 가진 아람 왕에게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시며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전쟁, 그리고 엘리사의 존재가 이 아람 왕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줬겠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람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고 돌아왔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고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궁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신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아람 왕궁에 또 아람 나라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부터 기록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왕의 이야기가 다른 아람 왕이었는지 바로 이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전쟁 이후에 당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이 아람 왕이 깨닫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겠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엘리사의 사원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가며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방법 혹은 무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무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대적들과 싸우신 전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싸움의 방법들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이나 무기로 싸우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도합 13번이죠. 우리가 흔히 유년주일 학교 때 하루에 한 번씩이니까 7바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이지만 7일째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칼과 창으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편할 텐데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전쟁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도단을 에워쌌던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데리고 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승리를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사환이 눈을 열어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17절이죠.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매,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신 것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는 것을 눈을 떠 보게 된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역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떠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네 구절,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네 절 속에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들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또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터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전쟁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전쟁은 좀 이상하게 결말이 나죠. 사마리아로 인도되었던 아람 군대가 포위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나 전쟁 포로로 갇히거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맛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결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생각되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구절은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 마음을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의 잔치를 맛보아야 할 텐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은혜의 잔치를 맛본 것은 바로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그 잔치를 누리고 돌아갔다는 것,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가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람 군대가 포로로 잡혀서 융숭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아람 군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 포로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죽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의 잔치를 누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엘리사의 사원처럼 우리를 둘러싼 적들로 말미암아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싸울 엄두조차도 내고 있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에 저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용기를 북돋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보았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영적인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거센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들을 모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맛보고 참여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